할렐루야.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처음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성도들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참 최선을 다하는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는 또 오늘 주님의 날 온 성도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예배하신 우리 성전에서 이 진목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5장 26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와 남편들의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둘의 하나됨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란다면, 믿음의 공동체라 한다면 우리는 항상 거룩을 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성도들의 그렇습니다. 연합을 의미해요.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을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바로 이 영혼들이 이 복음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어서 거룩하게 되며, 그리고 당신 앞에서 티나 주름 없이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러나 불완전하지요. 거룩을 위해 나가려 하지만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 가만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완전한 가운데에서 정말로 은혜 받을 때는 더없이 거룩을 위하지만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실패하고 실족하게 될 때에는 또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불평하고. 그럼에도 교회는 여러분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과 점이 없는 거룩을 위하여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성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게 영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성화의 과정, 이 과정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매일 성화의 과정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28절,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남편들은 자기 아내들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몸처럼. 이것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인 바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빗대를 빼어서 바로 여성, 아내를 만드시고 이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내는 남편의 몸의 일부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 창세기 2장 23절에 처음 사람 아담은 바로 하와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니라.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고백이에요.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남성들이 여성에게 그렇게 아내 될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그렇게 거창하게 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심이지요. 당장 예뻐 보이니까, 좋아 보이니까, 당장, 여러분, 그거 아니라, 정말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만큼 사랑할 수 있는 그 진심 어린 고백, 이런 고백을 우리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남성들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몸을 사랑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때 보이신 바로
창조, 질서, 보이신 진리란 말입니다. 오늘 보면 29에서 30절, 오늘 보면 29에서 30절, 에베소서 5장 29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자기 몸을 위할 줄 압니다. 예, 자기 몸을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도 찾아 먹고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옷을 입혀 몸을 보호하고 가장 최고의 것을 가지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주님도 교회를 이처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30절의 말씀처럼, 오늘 보면 3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바로 그분의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의 말씀은 결혼의 원리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가 어때요? 그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떠나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한다. 아내와 연합한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예, 그때도 그들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그러므로, 그러나, 그래서 이런 부분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이대로, 예,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이것도 결론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렇습니다.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혼이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분열을 원치 않으셔요. 분열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금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이 있죠.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씀은 결혼이라는 것은요,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경제적으로의 독립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육체적인 뿐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분명히 독립되었을 때에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요. 결혼 후에 결혼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러니까 의존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는 말씀은 결혼이 바로 인간적 관계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라는 거예요. 예, 가장 밀접한 관계. 사실 부모와 자식은 일촌 관계지요. 부모와 자식은 일촌입니다. 자, 그런데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몇 촌이에요? 무촌입니다.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성경적인 거예요. 예, 당연하지요. 성경이, 하나님이 태초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라,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러니 세계 모든 문화들도요, 사실은 성경으로 갑니다. 태초에 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부 관계는 무촌이다. 맞습니다. 촌수가 없어요. 왜? 하나니까.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부모와 자식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바로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자녀의 부부 관계 속에 깊숙이 개입한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잘 되라고 한 말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잘 되기 위해서라면 그 전에 잘 가르쳤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 이것이 최고이고요. 만약에 영적으로 잘못되었을 때는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잘못된,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그래, 너희들끼리 잘해라. 아닙니다. 잘못된 걸 분명히 가르쳐야지요. 그러나 그 외적인 부부관계에는요, 가장 최소의, 가장 최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부모와 이 자식 간에 문제되는 것, 아니 부부관계에 문제되는 것도 사실은 부모가 너무 깊이 개입했을 때, 시어머니, 시아버지 혹은 장인, 장모님이 너무 깊이 개입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한 결혼한 자식이 아내와 남편보다 부모를 더 의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마마보이라고도 하지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결혼을 하여 이렇게 친밀한 독립가정을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 개척교회들 있죠. 예, 얼마간의 도움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교회가 좀 안정기로 갈기까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주 시골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간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부모집 땅에 간 그런 교회들은 또 특수한 상황이지요. 장애인들을 위한 거랄지, 복지를 위해서, 사회 정말로 어려운 곳을 위해서 일하시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외입니다. 끊임없이 거기에 도움을 필요해요. 이런 상황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정말 이 기성교회를 잘하기 위해서 교회가 개척했을 땐 얼마나 도움 받을 수 있지만 날마다 달마다 성장하여 독립하는 거예요. 예, 날마다 달마다 독립해야 돼요. 아니요, 독립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교회를 지원하기까지 이뤄야 된다는 것이지요.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고 더 부응하지 못하고 지금의 이 모습으로만 그렇게 안주하고 있다 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책망만 받을 것입니다. 그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달란트는 어떻게 했죠? 땅에 묻어버렸지요. 예,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활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워나가야 되겠죠. 사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의 관계를 32절에 큰 비밀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비밀이라 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요한계시록 19장 7에서 8절, 요한계시록 19장 7에서 8절, 그리고 자, 구약 성경의 아가서에서는 온통 특별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이라고 의미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혼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 한 몸 하나가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생각,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33절입니다. 남편들은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서서 에베소 5장 22절 그리고 25절 에베소 5장 22절 바로 아내들이여 라고 말하잖아요. 25절에서 남편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했던 말씀, 아내들이 자기 남편들을 존경해야 하는 것이라면 아내들이 남편들을 말로나 생각으로나 그리고 행동으로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야 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아내,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이 잘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가정은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이 있을 때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가정들 역시 자, 이런 부부의 관계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폭적인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생활 속에서 복종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섬기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복종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진목교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지요. 그렇습니다. 나보다 우리 집보다 주의 성전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성전 안에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 바로 동지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존대하고 막말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나보다 남을 더욱더 낮게 여겨라. 더욱더 나보다 그렇게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랑, 행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또한 서로에게 전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냉랭했던 분위기들을 뜨거운 초대교회에 바로 성령의 부흥의 불길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많이 사랑하자고 그랬죠. 부부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자식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스승을 존대해주고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 바로 이러한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해질 때 비로소 자, 다음 주가 오늘 이제 주님의 날을,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고요. 다음 주가 무슨 주일입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뜨거워졌을 때, 자, 무엇이 내립니까? 성령이 강림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서로 사랑했을 때.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허다한 죄도 덮는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했을 때 주님께서 바로 약속해 주신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성령님의 임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 따라 서로 사랑할 때,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세상 모두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처럼 십자가를 메고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여지는 십자가를 한다면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항상 몸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려는 그러한 의지 그리고 노력, 완전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도 아셔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려는 한 발짝만 떼도 주님은 기뻐하셔요. 너가 노력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한 발 떼는 그 열심과 용기에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도 그렇죠. 자녀가 돈 많이 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거 부모가 원하시지 하지요. 하지만 더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자녀들의 진실의 마음이지요. 항상 전화드리고 찾아뵈려 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 부모님 오늘 잘 주무셨을까? 예전에 그래서 참 부모님이 아침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문안 인사였죠. 아니 잘 주무셨어요? 라고. 우리 아이들 아침에 제 눈을 제일 먼저 마주치면은 아니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를 해요. 제가 한두 번 말했지만 항상 잔소리처럼 말하지 않는데 항상 그래요. 그게 감사해요. 인사 잘하는 거. 우리 현서연가 아직 어리지만은 제일 먼저 교회 오면 이 친구들 뚝 달려와요. 목사 안녕하세요. 준섭이 인사해. 제일 예뻐요. 뭐 져서 예뻐서가 아니에요.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가장 잘한 것. 하나님께 항상 부모님께 대하는 문안처럼 하나님께 항상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할렐루야, 항상 주님께 물을 줄 아는 자. 다윗은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 온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아가리이까? 내가 어떻게
나가리까? 어떻게 하리까? 물을 때에는요, 주님 항상 응답을 주셨고 온전한 길을 걸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을 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맙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때서야 통곡합니다. 예, 제대로 된 것을 자식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아서 자식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깨달았던 것이 기록된 것이 시편이에요. 예, 여러분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기를 즐겨하시고, 그리고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관계, 예,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관계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세상 것 바라보고 지낼 때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의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하나님 아버지여, 그 구성은 바로 부부라였는데 부부는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랑의 결정체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사회는 밝아질 수가 있나이다. 주여, 우리 진목교회 모든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부들이 또 자손들의 가정들이 더욱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서로를 존대하고 서로를 존경하는 아버지 그러한 가정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잘하고 자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대하며 자식들은 부모님을 또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고 존경하고 존대하며 그러할 때 이웃의 모든 어른들에게도 잘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더욱더 서로를 이해해주고 아버지여 서로에게 관심 가져주고 사랑하는 그런 건강한 사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목교회도 더욱더 사랑의 아버지 똘똘 뭉쳐진 그러한 결정체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아버지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며 또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건강한 우리 주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소서.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여 최선을 다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